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보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다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나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불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화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서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두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기꺼이 종으로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고 사랑이 흐르는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과 취미와 즐거움을 위해 썼던 우리의 돈과 시간과 감정을 새 생명이 잉태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구원받은 나의 관심사가 나에게서 이웃으로 옮겨가게 하옵시고 교회 안에 있으나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섬김이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라, 걸으라,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있게 된 까닭은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약간 비꼬듯이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번제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물이고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일정 부분을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나누어 먹는 거예요.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번제물까지도 너희가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이건 너희나 먹어라.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이 없으면 기력이 약화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바쳤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할 도의를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너희나 먹어버려라. 그 제사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사를 준행하면 이런 것들은 형식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 위한 전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으라 그리고 걸으라 라는 말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즉 외의로 누군가가 바라는 소리를 듣는 들음이기도 하지만 진짜 들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냥 듣는 거, 외의로 듣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해요. 날짜는 언제고 장소는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합니다. 사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없어요.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걸 다시 풀이하면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길을 걸으면 뭐라고 적혀 있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길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옛날에 시골길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마을길을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느껴지죠. 길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두루두루 보게 되고 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 길을 걸어가라. 성도 여러분, 길은 사실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생깁니다. 희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희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희망을 품고 시작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만드는 것처럼 희망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길의 존재 이유는 바라보고 그리고 찬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와 저기에 길이 있네, 와 멋있다 이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의 존재 이유는 걸어가야 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은 누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길이시고 우리의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육신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관념적으로만 어떤 일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내 삶으로 말씀을 번역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기본이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의 삶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미 이겨놓고서 싸우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서의 삶,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은 너무 무겁다,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진리를 성육신화해서 육화시키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나에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길을 걷기보다는 경배하는 쪽을 택합니다. 주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초대 교인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의 사람들,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의 임무는 도를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오도되어서 24절처럼 되어갑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대상을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말도 있지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악한 깨 그리고 완악한 대로 행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등 돌렸다, 하나님께 등 돌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마주보게 되는 거죠. 너무 보고 싶으니까 마주보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자로 잡아당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밀쳐내게 됩니다. 밀어내고 싶고, 그리고 멀어지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는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꾀대로 악한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언제나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경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목이 곧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등 돌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배지에서 겪어야 될 치욕이 얼마나 클 것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꾀대로 악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돌이킬 시간이란 말입니다. 지금이 돌이킬 시간이란 말입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시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오기로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안 오시니까 자기 욕망대로 살면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높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란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이냐 하면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이미 선고는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길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들으라, 걸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